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으로 하여금 먼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사실과 그가 아버지 다윗과 혈육의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명백히 알리도록 합니다. 곧이어 아히도벨의 전략이 또 세워집니다. 그의 전략의 핵심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는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오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후세가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백전노장인 다윗을 상대로 섣부르게 군대를 동원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대세를 몰아서 천천히 끝을 내자는 작전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피난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만난 한 사람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베냐민 왕가의 복원을 꿈꾸며 아직도 다윗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반체제 세력의 우두머리 시므이입니다. 또 다른 이는 다윗은 촐로인 바르실레와 같은 고마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주며 다윗을 위로한 사람입니다. 이후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유언을 남겨 그 은혜를 갚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론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론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모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 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엔 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악한 자로부터 저주받은 다윗의 반응이 존경스럽습니다. 심한 욕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해달라 청합니다. 그런데 다윗 그의 말 한마디면 저주하던 그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사무엘하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보고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집니다. 나의 고통을 조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저주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고통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악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